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인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9장 오늘 찬양들 좀 안 불렀던 찬양들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9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문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31장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네.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시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순간순간 제약된 생각과 언행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또는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지 집사님, 주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이 질병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그 입술 위에 감사와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강현 권사님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많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마음의 병으로 힘든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함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시국입니다.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정치로 고통받는 이들 없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21절 한 절만 읽고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인가를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악한 권세자들, 악한 이들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뭔 소린가? 좀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제 미리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거스르면은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일본 기독교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20%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있을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에. 그런데 일본 안에서 절대 권력자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그들의 믿음들이 일본을 하나로 이끌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와 기독교인들, 그때 천주교인이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고발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모임 중에 고발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빼고 다 죽이고 친척 중에 누구 하나 있으면 구촌까지 다 죽여요. 싹 그걸 몇백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정말 피해 숙청이 있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군주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요. 지금 그거는 자신의 통치를 하는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형제든 누구든 하여튼 구촌이 위 아래로 친척까지 구촌이 싸그리다. 집안이 전멸하는 건 뭐 가문이 망하는 거는 기본이고 가까이 지낸 사람부터 해서 접촉한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몇백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1%밖에 안 돼요. 와,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일본이 20%나 되는 전 국민의 20%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우리는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가까이 갔다가 지금 곳곳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와 십자가를 들고 싸울 수 있을까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불교 시대 때 다 절에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처상 앞에서 엎드리고 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근데 부처를 이렇게 쓰러뜨려 보니까 그 바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부처상 뒤쪽에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부처 앞에서 불공을 드리고 막 목탁을 하고 막 명부를 외고 다 했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절이 교회가 됐어요. 평생 그곳에서
그 스님으로 중으로 살았는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나는 그 우리 교리야 그 목회하시나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월간제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하도 많은 사진들 중에 후면에 절이 갖고 있는 그 문양들 있잖아요. 그런 기와 문양 같은 거. 그 사진이 이렇게 나. 아니 아무리 우리 감리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리버럴하고 이렇게 막 열려 있다고 해도 아니 절간 사진을 왜 대문짝만 이렇게 해놨나? 교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도전이 든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연부를 외고 공양을 다니고 스님 옷을 입고 머리 빡빡 밀고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부처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살아있을 수 있냐, 넌 네 믿음 지킬 수 있냐, 그거를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가 몰래 수십 년 같이 불공을 드리고 하던 사람들 중에 몰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다가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을 만들어버렸어. 저는 아니 역사적인 기록인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육신이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재산이 어떻게 망가져서 내가 어디 나라까지 떨어지더라도 피투성이가 돼도 너의 믿음은 살아있어라. 네 몸이 어떻게 되든 네 재산이 어떻게 되든 네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든 사탄이 너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라도 뺏을 수가 없다. 저는 얘기했죠. 아무리 무시무시한 악이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왜 권세를 거스르지 말아라. 권세를 거스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들의 신앙을 버린 아니에요. 엘리야가 살아남았지만 죽을 위험들을 막 있었죠. 그럼 그 사람 도망다닌 사람 어떻게 해요? 바알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너희는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내가 얘기 안 하면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안 내릴 거야. 하늘도 마르고 시내도 마르고 다 마르고. 아니 왕 앞에 순종하라며. 말씀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7,000명을 준비해놨어. 바알 앞에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너만 남은 줄 알지? 아니야. 어느 곳에서든지 다 살아남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게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까요? 바알 제단에 안 가, 아세라 목상에 안 가, 그들 앞에 엎드리지 않아. 하지만 숨어 있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잠깐만 타협하면 돼. 잠깐만 타협하면 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악인데 그거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의 권세자들 중에 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요? 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정부, 국가, 권력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들에게 지지 마라.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 믿음은 내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환경적인 것들이, 인간관계가, 사회적 지위가, 권력이, 돈이, 그것들이 내 믿음을 꺾어놓을 수가 없어요. 선으로, 나의 믿음으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선이 뭐냐? 무조건 참으면 선일까? 악은 뭐냐? 폭력, 억압, 무력, 그것으로 이렇게 압제하는 게 악이 아닐까? 다윗도 칼 들었는데? 가나안 땅 정복 그냥 가서 주워 먹었나요?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과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냥 앉아서 골리앗 앞에서? 아니요, 돌멩이 던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피를 안 봤나요? 아니요. 늑대들이랑 싸우고요, 곰이랑 싸우고요, 사자랑도 싸웠어요. 엄청 잘 싸워요. 사울왕이 권세자잖아요.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권세자 대적하지 말라며요. 그러면 뭐 죽으란 얘기요? 근데 다윗은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지 마십시오. 당신을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라고 상하고 못하고 보여주고, 그래 네가 옳고 내가 악하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뭘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이면 선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욕하면 안 돼. 나는 욕해도 되지만 넌 욕하면 안 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데모해도 되고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하지만 너는 그냥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왜 넌 교회 다니잖아? 아 진짜 확 때리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법원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거 고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부나 혹은 불의함 앞에, 권력자 앞에 뛰두르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저를 좌익 세력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빨간 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 선이 무엇고 악이 무엇인지 구분해야만 하는데, 우리에게 선이란 세상적인 선과는 좀 달라요. 선한 것 생각해보면 착한 게 선한 거예요. 참는 게 선한 거죠. 뭐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쟨 착해. 쟨 착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볼 때 효준이 걔 착해. 바꿔 말하면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착하단 말 많이 들었대. 근데 돌려 말하면 쟤는 더럽게 무식해, 멍청해. 근데 착하기만 해. 뭐 이런 거. 그때 쓰는 말이 착하대요. 이제 미련해. 일 잘 못해. 근데 걔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걔 착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착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일까요? 참고 이해하고 혹은 반항하고, 이건 불합리한데요? 이건 잘못됐는데요? 월급을 주셔야죠. 수당을 줘야죠. 아니 부당하게 그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불의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법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만 편한 거 하고 딴 사람은 그렇게 괴롭혀도 됩니까? 이건 안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너만 난리를 쳐? 왜 너만 그래? 딴 사람들 다 조용히 있는데 진짜 또 그러니까 지키는 거야. 사회생활을 모르네. 반항하면 악일까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의 차이가 뭐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에 딱 맞춰야 돼요. 화살이 딱 쏴서 관역에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선이 뭐냐? 하나님.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 제가 전에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제가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게 뭐냐? 성령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모든 것, 선택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것, 자아에 속한 것, 국가와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 받고 그분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쩌면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다 죄는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에 대한 설교를 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전 영적인 게 어떤 건지 구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을 구분 지어 봅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것과 착한 것이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피를 흘리고 내가 칼을 쳐서 누군가를 죽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은 어쩌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으니까. 처단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군의 전쟁이 선한 것일 수 있었고 선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를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긴 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사람의 욕심으로 다 자기 욕심 채우고 막 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금화를 모아갖고 헌금을 하면은 너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생기어나게 되는 거죠. 돈으로 구원을 사게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감리교회는 연옥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연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감리교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를 이야기를 할 때 행동으로서만 행동의 결과와 그것들 가지고서만 가지고 선과 악을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인본주의 기준에서 사람 기준에서 이걸 판단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선이 뭐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악이 뭐냐?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빛은 선한 것이고 어둠은 악한 것이며 예수님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마에게 최고의 형벌은 천국을 보내는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 예수님이 싫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싫어. 근데 악마를 천국으로 보냈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 다 행복해.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괴로울걸? 뭐 이런 거죠. 뭐 반어법 같은 거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고 악이다. 우리에게 선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이고 그 이외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바라보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은 가만히 보면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식,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국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천국 같은 땅입니까?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고, 그러면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슬람 돈 많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을 들고 가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여요. 그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넉넉하고 편안하고 일도 안 하고 만약에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곳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따라올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답답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이런 설교들, 이런 나눔들, 이런 고백들, 이런 신앙의 고백들, 그 은혜와 감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기쁨으로 우리 김정자 원사님 기쁨으로 교인을 위해서 죽 쓰는 거를 도대체 죽 써서 개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돈 주냐? 그리고 교회에서 돈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뭐 무를 갖다 주고 고랭지 채소 같은 거 주고 교인들을 위해서 막 하면은 야 목사가 해오라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이해해 줍니까? 공감해 줍니까? 동의해 줍니까?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우리 교회는 밥이 나와. 아니 뭐가 나와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악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세속에 물들어 사시는 거예요. 아무 불편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어. 난 세상 사람인데 아무 불편하지 않아.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그러면 기독교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만 문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그래서 내가 놀리는 거야. 기도할 때쯤 되면 하나 더 먹으려고 우리 몰래 놀리고 그리고 혹시나 기도를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냐? 라고 놀리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주일날에 나와서 일하라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회사가 어려울 때는 말이야 나와서 출근을 해야지 혼자 놀라고 하면 교회 놀러가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우린 일요일날에 일하고 평일에 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 함께 일할 수 없겠네요. 가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우리를 이해한대.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일요일날 나오면은 수당 2배로 주고 그러는데 평일에 쉬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서 악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거는 죄입니다. 그냥 악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제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름말을 타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억지 같아요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하는데 선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해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성만찬 아이고 성만찬 할 때 술 먹잖아. 예수도 술 먹었잖아. 그럼 맞아요. 알코올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야 너 교회에 가서 술 먹는 거는 성만찬이고 우리랑 같이 소주 먹는 거는 그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이 도수가 있냐 없냐 뭐 예수님이 그때 포도주가 아니라 무알콜 포도주스를 먹어서 어디서 거짓말을 예수님 그때 당시 그들의 문화는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뭐 그걸 갖고서 성만찬할 때 뭐 예수님 포도주스를 먹었다고 그래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우리는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음료는 생수고요, 피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꾸 탈난다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성수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린 토요일에 다른 분들은 안 보니까 안식분이들 안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니 안식일은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안식일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선한 게 뭐냐? 악한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어떤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면 그거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말래요. 이상한 목사예요. 그래는 이상한 목사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해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11조를 꼬박꼬박 해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자기가 시험해보라고 얘기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게 뭘 자랑할 거리예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자랑거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복이 있어요. 내게 복이 되는 거지. 방언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아멘? 그렇다고 내가 은사를 막 100개 1000개를 받았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를 줬으니까 너 100배 1000배를 열심히 일해라. 그거 아니에요. 일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세상과 나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성령의 충만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예요. 배.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우리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바다 속에 빠지면 죽어. 하지만 바다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가봐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나 혼자 산속에서 서로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되 사랑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기만 해야 되는데 퍼주다 보니까 이 안에 막 고갈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힘들었어요. 막 속속이는 성도도 있고 모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수천 번을 봤던 그 문구 중에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만 봐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내 그 마음속이 간장뚱지만 해갖고 이제는 다 비워졌나 봐요. 사랑 요만큼 부어주고 나니까 안 채워져요, 주님. 힘들어요.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두 글자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 나도 사랑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 받으시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더라. 알았지? 내가 우리 엄마랑 니들 엄청 사랑해. 근데 니들도 엄마 아빠 사랑해야 된다. 알았지? 주고 바꾸다. 알았지? 아니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 속에 가라앉은 자가 아니라 바다를 헤치고 바다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다를 이기는 사람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이익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으로 내가 당한 불이익을 갚으려면, 내가 악을 써서 갚으려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필요해요. 원수 갚는 일 필요해요.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냥 난 죽임당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핍박받았으니까 끝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애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임당했어도, 순교당했어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오래 기다려주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코지를 당했어요. 악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악을 뿌리잖아요. 그럼 악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복수하는 일, 이게 필요해요. 난 다 자유로워. 뭘 자유로워. 집에서 일을 부득부득하고 잠에서 깨고 잠도 못 자고 나는 다 용서했어. 사실 여기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용서가 안 돼. 잠이 안 와. 승질나. 이게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미워서 막 분노로, 그리고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부들부들 떱니다. 복수심에 부들부들 떱니다. 주님, 내가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 불순물들이, 악한 생각들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야 할 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은 포기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그쵸?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제가 아주 속상한 일을 당했고요, 제가 아주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쟤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이 안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막 여러분의 믿음을 잃고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고 여러분 자신이 화병이 나는 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도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서 막 승질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셨는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요? 그 사람이 내게 악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난도질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내게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거에 몇 배로 혹은 몇십 배로 그 사람은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유추를 해봐요. 저희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집에 울고 돌아오고 막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당하고 오면 부모가 뚜껑 열려 진짜. 아주 그냥 눈 돌아가. 어떤 놈이야 이거 그냥 막. 대기업 회장님은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깡패를 불러다가 붙잡아갖고 자기가 본토로 확 두들겨 팼대. 그래서 감옥 갔어.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게 진짜 악을 악으로 갚은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가 봐. 그래요? 슬퍼하지 마세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 나 눈물 흘리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힘들게 한 사람 한 방에 가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보기엔 답답해. 하나님 왜 나의 억울함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데 내 편이시라며요.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십니까? 그래요. 그 얘기조차 못합니까? 해야지. 하나님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될 때만 기뻐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고통당할 때, 눈물 흘릴 때, 괴로움 겪을 때 그 자녀를 괴롭게 한 자를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겪고 힘든 일을 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맹수 한 그릇 준 거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주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도 샌다며.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가 흰머리 몇 개인지,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잠도 못 자게 하고 자생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괴로움 당하게 하고 핍박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그러한 악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악에게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되
스스로 악해져서 내 손에 피 묻히면서 원수를 손수 갚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힘들기에 그렇다고 내가 맨날 쭈구리 우르고 살 줄 알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 때문에 기뻐해. 악은 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부분들을 확실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제 하나님 저보고 당신 성격이 특이해 갖고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공감하는 걸 아시게 안 그러지 마 좀 제발. 자제가 안 됐어. 근데 있잖아요. 물론 뭐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나? 그냥 싫은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랑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싫어. 왜 싫은지는 자기도 몰라. 그냥 싫어. 나를 미워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있고,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연예인들 그렇게 미워하고 막 왜 그러냐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가 돈이 많아서 싫어. 어? 네가 너무 잘생겨서 싫어. 그냥 네가 행복한 게 싫어.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날씬한 게 싫어.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가 저 사람이랑 사귀는 게 싫어. 뭐야? 진짜 악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걸림돌이 돼갖고 막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뭔 얘기냐? 악은요 선과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가 싫어서, 나를 미워해서 그냥 계속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답이 없어. 대책이 없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둘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죠? 친해질 수 없어. 모세가 아무리 노력해도 파라오 있잖아. 이집트 파라오랑 친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나안 땅의 그 왕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친해질 수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바리새파 수장들이랑 사두개파 수장들이랑 제사장들이랑 헤롯 왕이나 예수님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하고 친해져야만 하는 그 강박관념을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걔네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정말로. 그래서 기본적인 내 마음의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으로 대해. 내게 악으로 오는 사람도 선으로 대해.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돼야 돼. 그가 악으로 다가와도 불쌍히 여기서, 왜 너 큰일 났어. 하나님 너 사랑하고도 너 그러다가 한 방에 가. 안 됐다. 하나님 쟤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여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진짜 힘들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란, 진리로 자유함이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제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병도 안 걸리나요? 쟤는 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그냥 직장에서 잘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거 악한 거야 그거. 뭐야 그거. 저주를 그냥 와 그냥 막 이렇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신발을 시장통에 하는 10,000원짜리 신발만 맨날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키가 크라고 어머니가 이제 20cm, 그러니까 20mm 정도 큰 거를 맨날 아버지 신발 같은 거 덜렁덜렁 하는 거를 근데 요만큼밖에 안 자랐지. 아무튼 그런 걸 맨날 사였어. 그러다가 고등학생쯤 돼서 되니까 아무리 우유를 2개씩 먹어도 키가 안 커. 설사만 하고. 그래갖고 가족들이 어머니가 포기하고 저 메이커 매장에서 75,000원 내 아직도 기억해. 30년 전에 그 75,000원짜리 비싼 거 메이커를 신발을 사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줬어. 그래서 신발장에 딱 넣어놨어. 겁 없이. 다음날 신발이 없어졌어. 어머니한테 혼났지.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샀어. 다음날 또 없어졌어. 눈이 돌아가더라고. 애들 신발만 보고 다녔어. 바보지. 그거 숨겼으면은 누가 신고 다녀? 딴 데 숨겨놨지. 가끔은 그 생각이 나. 30년 지났는데 나도 참 꽁이. 그러고 나서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방이라도 하나 붙일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너는 연애도 못할 것이며 결혼해도 못생긴 분이 있을 것이고 못생긴 그분이 애를 못 낳을 것이고 애를 낳아도 걔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넌 사업을 해도 망할 것이고 이런 걸 붙여놓을 걸 그랬나? 아, 그럼 내가 시원했을까나? 그럼 속으로 아 미쳤구나. 뭐해? 저주잖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나는 그래 참 꽁하다야.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뭐지?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언뜻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일을 들어서 화가 확 났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가족들이나 관계들이 다 무너졌으면 어떡하지? 대가를 치르겠구나, 죄값을 치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워하기로 작정한 이는 화목할 수 없다 얘기했죠. 하지만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항상 선에 속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갚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경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다리시는 거라고. 저거 멸망할 건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내가 내 손에 피 묻혀서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좋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나요? 물론 여러분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간장종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저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선을 도모해요 주님? 이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이걸 어떻게 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약간 반어법이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이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딱 얹어놓으면 아우 신나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머리가 막 타면서 막 와 괴로워 뭐 이렇게 뭐 악취미야 뭐야 뭐 세디스트야 뭐 이렇게. 그런데
나의 원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였어. 걔가 괴로워해. 그러면 그 괴로움들이 뭐냐 이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뭐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선을 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거나 말거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이런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항상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모든 말씀들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억울함을 이기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갔는데 아유 걔는 아니다. 그럼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는 장사라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1장을)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129장 부를게요. 첫 번째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묻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심이 막 생깁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화가 나고 근데 잠도 못 자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나도 막 혈기 부리고 싶은 마음에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가득해서 입으로 막 뱉고 싶고 실컷 욕하고 싶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약한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부뜩 깨달을 때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난 내 힘으로 못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수가 배고플 때 내 손에 있는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인격자가 아닌데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고 잘못했으면 좋겠고 복수심에 불타서 잠도 못 잘 때가 있는데 억울함에 내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싶고 잘못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그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날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정결같은 믿음과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복수심과 미움과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억울함에 몸서리치고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미워서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탄의 손을 붙잡고서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언제나 유혹이 다가옵니다.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비호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주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어려운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진리로 복음으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사랑으로 선으로 다가갔을 때 악으로 내게 돌아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족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